이제 요한복음도 21장이면 끝나는데 끝까지 우리 집중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1시에 식사하시고 2층에서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운동회를 마치고는 이리야 숯불 갈비에서 식사를 할 겁니다. 다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1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며 차량 운행은 교리에서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올해 정말 다시 꿈을 꾼 그 꿈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11월 16일 수능시험을 치는 임석영, 임정섭 학생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독감주의보가 있습니다. 예, 독감이 유행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하시고요.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홍혁경 성도님께서 춘천 마라톤 대회 73세 연세에도 완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평생에 축복이 되고 평생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기적이 여러분과 저 안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병과 아픔이 사라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을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 답답한 문제, 정말 울고 싶은 마음,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오았을지라도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또 보니까 서울에서 귀한 아들이 우리 세찬양이 키운 아들이 잠깐 인사할까요?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장석걸이 내려와요. 내려와. 예, 셰프로 주일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게 왔는데 2층에서 저런 꼴은 못 봅니다. 말씀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죠. 애가 둘이 돼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 젊은 청년들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학교 부흥시킵시다. 이 시대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아픈 것은 더 힘든데 병이 하나 있어서 그것 갖고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 병 때문에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검사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병이 발견돼서 병이 하나쯤 있는 것이 오히려 만수무강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인류는요, 이만큼 생명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정말 충격적인 10대, 20대 너무 아까운 인생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지금 부활, 죽음을 깨트린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안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있다면 참 좋겠다. 예, 생각지도 않은 유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오랜만에 들뜬 마음으로 우리도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이태원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무대에 서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압사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가족,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마음을 따독거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너무 아까운 청년들이 이 시대에 기둥들이 가뜩이나 청년들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생명이 중요하죠. 인류는 오늘날까지 죽음을 정복하려고 엄청난 노력과, 지금도 죽음을 정복하려고, 물론 수명이 많이 길어지긴 했지만 죽음을 정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하고 발전을 이룬 것도 맞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성경적으로 보면 생명을 조금 연장할 뿐이지 아예 죽지 못하게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인류의 생존의 현실인 겁니다. 실존적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믿습니까? 예, 우주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죠. 저도 이 절에도 많이 다녔고 했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도 부활이 없이, 이슬람의 마호멧도 부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한국에만 해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부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마음에 확 박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도 수제자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없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3년 6개월 동안 개인 교습을 받을 정도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36개 주랭랑을 갔습니다. 왜? 무서워서, 겁나서. 쓸쓸히 발길을 돌렸죠. 막달라 마리아, 그도 두려움을 이기고 갔다가 무덤에 돌이 굴려진 거 또 한 번 또 간 겁니다. 이른 아침에. 근데 막아놓고 봉인까지 했으니까 여자 힘으로는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돌을 옮길 수가 있습니까? 1톤이나 되는 그 돌을 어떻게 옮길 수가 있습니까? 가봐야 소용이 없지만 여자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여인들도 몇 사람이 갔습니다. 게다가 지금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황제의 특명으로 봉인했기 때문에 거기 잘못 찾아갔다가는 사형감입니다. 로마의 파수꾼들이 지금 지키고 있죠. 군인들이.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이 마리아는 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나아요. 왜냐? 제자들도 지금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정말 내 속 차리고 냉수 먹고 속 차리고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생각으로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에 또 갔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의 사랑은,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자기가 죽어도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었다고 했는데 그냥 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펄쩍펄쩍 뛰며 울었습니다. 땅을 치고 울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제자들보다 더했다라는 거죠. 거울 볼 때 우리의 겉모습으로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분은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구나, 절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만 잘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돼요. 왜? 막달라 마리아 천한 여자입니다. 예수 믿었지만 사람들은 과거를 교회에 오면 묻지 않아야 되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창녀였지. 귀신 7굴 귀신이면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한두 명의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그랬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걸려서 로마 병정에게 걸려서 사형당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누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허리를 굽으려 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무덤 안에 뜻밖의 천사가, 한 천사는 예수님의 그 머리 수건을 이렇게 잘 개놨던 곳,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 거기에 이렇게 개놨던 곳, 수위를 개놨던 곳, 거기에 두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묻습니다. 왜 울고 있냐? 천사는 알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부활했는데,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왜 울고 있냐?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합니다. 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울죠. 여러분,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굽이굽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기죽을 것 없었는데, 내가 이제 세상 다 끝난 것 같이 방황할 것이 없었는데,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너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잠을 못 잤는지 몰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왜 그렇게 발을 동동 굴렀는지 몰라.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뭐지 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그러면서 당신이 옮겼나요? 예수님의 시신을. 너무 감격스럽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까무라칠 듯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라브니, 선생님이라고 고백했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잠깐! 나는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 고난 가운데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서러울 때, 앞이 안 보일 때, 눈만 뜨면 나도 모르게 나 왜 이렇게 자꾸 한숨을 쉬냐? 나 왜 이러지? 마음도 왜 이렇게 울적하지? 예,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 아무도 몰라. 나는 알아. 부르신 분과 대답한 나는 아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목사 된 것은 그거구나. 목사가 아니면은 어디로 튈지 몰라서. 만약에 목사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일주일만 네 맘대로 하라면 나 찾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대단해서 특별나서가 아니라 옆구리에 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저 자신을 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를 옆구리에 끼고 가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옆구리 아예 끼어갖고 꼼짝 말아하게 목사로 세워주신 것, 그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는 봤지만,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순간 무조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 구역장에 전화하는데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박미영 구역장, 올해도 한 번 또 나오네요. 아, 이 구역장 잘못 만나갖고요. 배는 이만큼 남산같이 나와갖고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저는 1단지를 갔습니다. 거기서 뭐 했는지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1단지를 가서 그 다음 날도 가려고 다 가방을 들고 가는데 테니스장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똑같은 그 테니스장을 지나가는데 똑같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그리고도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연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2번이나 같은 장소에서 음성을 줬다면 돌이켜야 되는데 무조건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련 곰퉁이, 그런 곰퉁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다면 저와 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하지 마시고 즉각 마음을 되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픈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오시면서 마리아야 나다 왜 우냐? 왜 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죽음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죠.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장년기를 보내고 노년기를 보내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누구나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아니 우리 아이가 그런 경험을 삼생이라 그러죠. 현세, 내세, 또 영생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양수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아이는 거기서 편안하게 있어요. 편안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자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있었던 양수가 터지면서 좁은 골목을 통해서 막 빠져나오면서 머리가 짓눌리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게요. 죽은 줄 알고 울었답니다. 자기가 죽을 뻔할 것 같아서 운다는 검증된 건 아닌데요. 그렇게 태어나서 벌써 죽는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까? 나와보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있잖아요. 뱃속에서 몰랐던 세상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살든 못 살든 유명해지든 그냥 무명으로 살든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면은 저부터 악착같이 살아야죠. 악착같이 눈에 불을 켜고 뛰어야죠.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아이고 죽어봐야 저승이라는 말이 있죠. 죽어봤냐? 죽어봤어요? 목사님은 죽어봤어요?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영국에 안 가봤다고 영국이 없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쳐가는 단계랍니다.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 굉장히 담담해지는 것을 수많은 죽음을 봤는데 크리스찬의 죽음, 제가 본 죽음 막 이렇게 몸을 뒤트는 것은 못 봤습니다. 다 편안히 가시더라고요. 왜?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주님의 천군 천사가 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고 하죠. 똑같은 죽음도 겁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죽음이 있고 편안한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겁나고 아깝고 죽기 아까운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살고 싶고. 왜? 막연하거든. 죽으면 막상 죽음의 앞이 닥치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 이 지구상에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데 어떤 죽음으로?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영생을 사모하느냐. 예수 믿을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너무나 예배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린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 갑니다.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미렵고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땅에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
주께 드리리. 혹은 긴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저희 모친도 천국 가셨잖아요. 네. 천국 가면 이 땅은 잠시 80, 90. 오늘같이 안타깝게 누가 자기 죽음을 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황당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혹은 어떤 인생은 짧은 인생, 어떤 인생은 긴 인생을 사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다 만나서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일주일 동안 일했으면 일요일이라도 좀 쉬어야지.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하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영국의 델햄에 있는 석탄 광산에서 갱이 무너져서 너무나 안타깝게 146명이 매몰되어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광산을 파헤쳐 들어갔는데 다음과 같이 글씨가 적힌 널판지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축복하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렇습니다. 어떤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사이에 억울하다고 불평불만한 텐데 그게 누군가 리더가 있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나오지 않지만 화요일 2시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글을 읽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나도 그럴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매번 잘 때 사실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다가 눈 떴더니 새벽입니까? 새벽 예배 나오면 됩니다. 자다가 눈 떴더니 예수님이 계십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서둘러 가시지 마세요.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도 사명이 끝나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천만에요.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아십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장수하고 계시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아이고 좀 아파도 더 놔둬야겠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사명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히스기야도 눈물로 기도했을 때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제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수의 비결은 뭐다? 사명을 붙들어라. 마리아는 지금 웁니다. 왜 웁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무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들었는데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생각이 나지 않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인데 참 값진 눈물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눈물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사람과는 눈물의 농도와 눈물의 종류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아픔 때문에 웁니다. 자기의 억울함 때문에 웁니다. 자기의 한계 때문에 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우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거나 내가 그렇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식 안에 예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가슴 치면서 우려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만 바로 서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손이나 그 성령의 그 안에 믿음만 딱 굳건하게 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뛰어도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그때 맞아 우리 아빠 엄마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 힘들어도 찬송하면서 할 수 있다고 했어. 자식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을 인해서 울어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억울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운다면 그건 참으로 우리가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진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찬송이 끊겼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기도의 무릎이 꺾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운다면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 땅에서만 흘릴 수 있는 이런 눈물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있을 리가 없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러나 전 여러분이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어요. 예, 여러분도 주님 보실 때 참 새 찬양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너의 사랑이 참 나를 향한 사랑이 각별하구나.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 일곱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여자가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뭐 일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었겠죠. 창기로 그렇게 몸을 팔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는 귀한 막달라 마리아 같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 바닥까지 떨어졌던 여인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여인입니다. 밖에만 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합니다. 아이고 게다가 귀신까지 들렸다 미쳤다 하면서 그 눈총을 참아가면서도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회복된 인생이죠. 예수님 때문에 건진받았고 새 인생을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몰랐던 세계를 알지 않았습니까? 새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날마다 꿈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많은 곳에 욕이 많아요. 죄가 많은 곳에 집까지 바뀌어봐야 또 정신 차리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간다고 제자들도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천박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던 그녀는 끝까지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졌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내가 어떤 누구를 사랑하면 자식이든 부모든 애인이든 아니면 교우든 병들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해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망가져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날마다 좋습니까? 어떤 때는 속으로 내 속으로 저거를 올라갔어. 어디다 가슴을 막 칩니다. 진짜 자식 키워보고 가슴 안 쳐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내 새끼니까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겠지. 잘하겠지. 사랑은 모든 결핍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찐 사랑이에요.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더 깊어지죠. 다른 사람은 다 실망한다 그래도 나는 그 자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 바꾸고 고친 다음에 와. 성질머리가 왜 그래? 너 그 성질머리 고치고 와. 아이고 야 너 그 스타일 바꿔. 너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망가졌느냐? 괜찮다. 망가진 모습대로 와라. 실패했냐? 실패해도 괜찮아. 그냥 오기만 해. 부족하냐? 모자라냐? 그대로 오기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믿고 극백으로 온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특별히 우리 같은 교우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예요. 우리 식구끼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한국에만 부산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황으로 오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새찬양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상급 쌓고 언젠가 내가 부르는 날 기쁨으로 찬송하며 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식 흉 보면 승질나죠. 누가 다른 교인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흉을 봐도 여러분은 이게 뭐라 그럴까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을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내 교인을 욕하네. 그 다른 교회 교인하고 교제할 때도 그래서 식당에서 목사님들이 식당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들답니다. 왜냐? 식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요 거의 교회 얘기 목사 욕하고 성도 뭐 장로가 뜨고 권사가 뜨고 그래서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용서시라. 내가 용서받았는데 용서 못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우리 교인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전 교인이 같이 힘을 앞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가 막 꺼름직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 나가 무슨 소리냐 나도 나왔는데 나도 나오는데 이러면서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죠. 제자들이 누리지 못한 것 마리아가 누립니다. 목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오래 믿었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바로 서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면서 미쳤다. 저런 주제에 무슨 예수를 믿냐 이랬던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이 못 누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된다. 나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더 이상 배경 타령할 이유가 없어요. 가문 타령할 이유가 없어요. 스펙 타령할 이유가 없어요. 이 시대는요 공부만이 다 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공부에 은사 있는 사람 공부를 할 것이고 각자 하나님이 다 밥 벌어먹고 살게끔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찾아내서 그것을 개발하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마리아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양편에 누가 섰죠? 우편 강도, 왼편 강도가 섰는데 지금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누웠던 자리에는 머리 쪽에 수건 개킨 데는 천사가 또 발밑에도 천사가 의미하는 게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요?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다 붙여주셨어요. 도우라고 힘주라고. 그러니까 나 혼자 서럽다고 울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천사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서 예수 믿을 때 그 큰 교회에 다니셨는데 목동에 목사님이 이렇게 계단에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천사를 보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저는요 또 기도했어요. 왜 나는 천사 안 보여주냐고.
저는 천사는 못 봤습니다. 예, 그런데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살아도요,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전에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우 한 분이 초창기 때 우리 새수영교회는 대단했습니다. 막강한 분들이 왔습니다. 아주 그것도요, 그냥 이렇게 이게 밑에가 아니라 아주 하이 클래스급의 건달 두목, 부산에서 유명한 건달 많이 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개척했을 때 국립대학에 갔습니다. 국립대학은 어떤 대학이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죠. 교도소에 갔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자기가 왜 가게 됐냐? 돈 좀 받아달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돈을 안 줘서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당신이 가서 돈 좀 받아달라. 근데 이 돈 좀 받아달라는 사람 겁만 줄 알았는데 칼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살인 미수죄로, 그리고 자기는 살인 방조 교사죄로 걸려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참 웃기죠. 면회를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그때는 참 면회도 많이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방에는 별별 인간들이 다 도둑놈, 사기치놈, 뭐 별놈들이 다 두고 살인, 지금 아직 형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살인한 자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형수, 이제 사형해서 사랑 때문에 온 사람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서, 자기 거기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성경 그 한 구절은 뭔지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구절을 적어줬더니 그걸 보면서 크크크크 거리면서 울더라면서, 나도 다시 예수님 믿음 회복하고 이곳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감옥에서 나온 분이 금요 철야 예배 나왔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 뒤에 식당, 이렇게 다라멘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무릎을 딱 꿇더니요,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아니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같이 붙들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일까요? 예수 없는 내 자녀, 예수 없는 우리 부모,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 복락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없는 스펙도 만드는 판에, 없는 돈에 유학도 보내는 판에 예수가 없는 내 자식 때문에 울어본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다면 복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잘 믿어지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원하고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된대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겠다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당히 넘길 문제가 따로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다 하고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경험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니까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앉아는 있지만. 그걸 놓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세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해가 돼야, 이해력이 돼야, 인정이 돼야 용납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의 이제 우선순위가 해결돼야겠죠.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 볼까요? 나 주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사랑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간절히 찾으래요.
얼마나 찾아봤다고, 얼마나 몸부림쳤다고. 에이, 나는 예수님 살아계신 거 가서 설교 듣지만 몰라, 그냥 왔다 갔다 해. 얼마나 간절히 찾아봤냐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면서 만나기를 소원했냐라는 거죠. 만나면 그 이후로는요, 뒷말이 없는 거예요. 왜?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꿈으로도 만날 수 있고 환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단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 15장에도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는요, 영생은 없고 예수는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 하나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영생을 준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식할 때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두려움으로 무더움을 굽으려봐도 보이는 것은 현실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어찌 살고 또 어떻게 넘어갈고 이 달을.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이 믿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종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은 살아남은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용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오셔서도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너 왜 나 배신했냐? 너는 왜 도망갔냐? 그러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 가을에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럴 때 우리 새 찬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